갑자기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토끼가 그럼 하나 살려라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토끼가 호랑이 앞에서 도망을 가야 얼마나 도망을 가겠어요, 그죠? 호랑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급한 마음에 막 도망가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호랑이님, 이분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면 꼭 호랑이님의 먹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마누라가 시킨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안 하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데,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한 일도 있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죽음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말도 안 되는 말로 행설수설하는 거죠. 토끼의 그런 말을 호랑이가 귀담아 듣겠냐고요. 호랑이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계속 달려오는 거죠. 토끼 마음이 이렇게 달려가 봐야 몇 초 뒤면 호랑이 밥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자 도망가던 토끼가 딱 멈춰 섰어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그래, 나 여기 있다, 잡아먹어라, 이 쫀쫀한 호랑이 새끼야. 나를 잡아먹어봐야 네 이빨새 끼긴 하지. 나 같은 토끼 한 마리로 어디 네 한 끼 욕이라도 되겠냐? 이 치사한 놈아. 그러고는 여러분 냅다 호랑이 뺨을 후려 쳐버린 거예요. 이 호랑이가 황당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세상에 뭐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 멍하니 서 있는 사이에 토끼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다시 호랑이가 사냥을 하다가 또 토끼 한 마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이 토끼 고기 좀 먹어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달려가서 이 호랑이가 아가리를 쫙 벌려서 먹으려는 순간, 글쎄 여러분, 이 토끼가 또 뺨을 후려치면서 하는 말이, 야, 나야,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 토끼였던 거예요. 두 번째 뺨을 얻어맞은 거잖아요. 참 별놈의 토끼가 다 있다. 그리고 그날도 그 토끼를 못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날 호랑이가 다시 사냥을 하다가 또 토끼를 만났는데, 오늘은 어제 그 토끼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보니까 털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거예요. 야, 옳거니 오늘은 토끼 고기를 좀 먹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앞에 가가지고요, 호랑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삼키려고 하니까, 이놈의 토끼가요 냅다 뺨을 후려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말이, 벌써 소문 다 나서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온 숲속에 이 호랑이는 뺨만 후려치면 다 도망갈 수 있는 호랑이라고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진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서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거든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수가라고 하는 끝동네라는 뜻을 가진 조그만 동네, 거기에 사는 여인인데요, 성경이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저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곳에서 5년째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라는 선교사님,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 선교사님 만났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만 있어요. 이게 속이 다 비었어요. 그분에 비하면 우리 장로님은 아주 양반이에요. 다 비었어, 머리가 다 비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스라엘 오기 전에 5년 전에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저보다 숱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나올 때 아무한테도 그런 조언을 못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더니 제일 첫날에 주의를 주는 게, 하루에 우리 1.5리터, 2리터 큰 물병 있잖아요, 무조건 그 2병은 마셔야 된대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고 요만한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과 함께 꼭 마시지 않으면 여기서는 살던 지역에 달라서 탈진을 하거나 햇빛이 나갈 때는 꼭 모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걸 몰라서 그냥 막 중동 그 햇빛에 돌아다니시다가 5년 만에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 중동의 이스라엘의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햇빛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시 되면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그늘에 가서 쉬거나 집에 가서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아무도 운물에 나오지 않는 12시에 이 운물에 나와서 물을 길러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6절로 18절인데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요, 우리로 치면 금촌, 운정, 교화, 그리고 봉일천, 내유동, 좀 더 멀리 가면 문산, 적성, 적어도 파주라고 하는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쫙 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을 알고 있으세요? 결혼을 5번이나 한 거죠. 여러분 저는 못 봤어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대요. 거기다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자의 원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수가성녀이고 함께 살고 있는 이 남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동네 어느 가정에 아내가 있는 남편이거나 아니면 건넌 마을 정도의 어떤 가정에 자식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는 가정의 남편이었을 거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적 가치관으로 볼 때 온 동네 여자들이 부정한 여자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소문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보이기만 하면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기서 오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뒤통수에다 대고 환양년이라고 욕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우리 남편 주변에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마을 여인들이 빨래를 하러 나오는 시간에 빨래를 하러도 못 오고요,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우물가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낮 정오 12시에 그냥 물을 길러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삶은요, 이쪽으로 쳐다보면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5가정을 깨트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상처를 준 사람들이지만 한쪽으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잘 보면 이 사람 또한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상처만 주는 사람 없어요.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만 받는 사람도 없어요. 항상 당하고 사는 것 같고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 같지만 잘 보면 그 사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은 한편으로는 상처를 주지만 한편으로는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이 간절했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할까요? 제 얘기는 아니지만 한 여자하고만 살아도 복 없잖아요. 한 남편하고만 살아도 아우 됐다 싶잖아요. 근데 2남자, 2여자, 3여자, 아우 주요, 한 여자랑 사는 여러분이 복됩니다 진짜.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고됐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 수간 여인이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의 집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남편의 뜻을 잘 이해하면 이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데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원어는 자막에 보시면 아내르란 단어를 써요.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죠. 그리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7가지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옮길 때 아내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어떤 7가지의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이 아내르, 남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1번은 사람을 뜻하는 이시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뜻하는 복수, 이 에노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남편과 가장을 뜻하는 바알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아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네 번째는 영웅, 전사 이런 단어를 번역할 때 이 기뻐라는 단어를 아내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또 연장자를 뜻하는 자켄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도 아내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왕자를 뜻하는 이 나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도 아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7번째 뜻이에요. 주님, 로드를 뜻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네르란 단어, 이 아돈이란 단어를 아네르로 번역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뜻은 마지막 7번째 뜻인 주를 뜻하는 아돈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내가 시간을 걸고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오매불망하는 그것, 그게 남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너무 슬퍼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너무 기뻐요. 그게 안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너무 힘이 나는데 그게 없으면 너무 우울해요. 그것이 남편이란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성적일 수 있겠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살겠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적이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게 우리 학생들의 남편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그 여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남편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세상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고함치면서 이걸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그것일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내가 정한 나의 삶의 수준이거나 세상이 고함치는 시대 정신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고함치는 시대 정신이 우리의 남편일 수 있다고요. 물론 그것이 세상이 고함치는 그것을 내가 붙잡긴 한 거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살맛이 나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끝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남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남편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를 위하여 결혼하지 않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다 나를 위하여 결혼해요. 이 남자하고 살면, 이 여자하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각칼을 들고 사는 조각가가 돼요. 남편은 아내를 깎기 시작하죠. 나한테 맞춰야 되니까요. 잔소리를 안 되면 지 힘 좀 있다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런 못된 남편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허다히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만 조각칼을 듭니까? 아내들도 조각칼을 들어요.
그래서 남편을 깎아요. 끊임없는 잔소리와, 그죠? 끊임없이 깎아내요. 자기에게 맞을 때까지 이 조각칼을 놓지 않으니까 항상 나는 남편보다 옳고 항상 나는 아내보다 옳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를 자기 조각칼을 들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가치관대로, 심지어는 자기가 못 해본 공부 좀 시키고 싶고 못 가본 대학 좀 가보게 하고 싶어가지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자녀를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나는 자녀보다 옳고, 이 자녀가 좀 커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자녀치고 부모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항상 부모보다 지가 옳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라는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라는 남편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나라는 남편이 즐겁기만 하다면, 나라는 남편이 욕구가 막 차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정력이 올라오고 해야 되겠다 싶어. 그러면 그것이 죄든 말든, 그것이 옳든 틀렸든, 그 나를, 남편을 위해 때로는 게을러져요. 미뤄요. 예. 그리고 교만해지고 음란해지고 속이고 다투고 분을 품고 혈기를 부려요. 열심히 바람도 피우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음란을 저지르고, 혈기가 올라오는 대로 때리고 부수고, 정력이 하는 대로 냅두고, 욕구가 부리는 대로 칼춤을 추며 오로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마음의 분이 풀릴 때까지 아주 시원하게 혈기를 부리고 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된다 안 된다 시비를 걸어오는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있었다. 내가 가는 길이면 어김이 없이 나타나 내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놓는 잡놈이 아닌가. 이 사람만 없다면 내 인생 한번 해볼 만한데 답답하다. 가슴만 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왼수라는 잡놈이 번거지를 깊이 눌러쓰고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기회다. 요번 기회에 저 잡놈을 처치해버려야 되겠다. 잘됐다 싶어서 길모퉁이에 기다리고 섰다가 그 잡놈이 길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냅다 번거지를 벗기고 후려치려는 순간, 아니 이게 누구란 말인가? 그 왼수 같은 잡놈이 바로 내가 아닌가? 이거 존 맥스웰의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 잡놈이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수가성에 있는 이 한 여인은 온 동네에서 너무 부정하기로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이 너무 고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온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죠. 이 동네는 물론이고 여러분, 김포며 의정부며 꽤 멀리까지 예수님은 소문이 돌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기에도 여러분 소문으로만 예수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한 번은 들어보셨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내 삶에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들어는 보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소문이 온 도시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분의 삶에 대해서 영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찾아다니는 지역과 찾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뭘 좀 해볼 요량이면 좀 반듯한 사람, 가방끈이 좀 긴 사람, 호재도 좀 멀쩡하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좀 성품도 괜찮아 보이고 삶의 태도도 좀 성실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죄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대단한 인사이트거든요. 전 예수를 10대 때 알아갈 때 예수께서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는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부모 없이 자라고 안 해본 일이 없고, 예,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철가방을 들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됐고, 그는 못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가 찾는다는 사실이 제게는 굉장히 큰 복음이었어요. 예수가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에서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굳이 사마리아로 안 가도 되시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데냐면 우리가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근데 우리처럼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우리가 아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전부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그쪽에 제수들을 여기다 갖다 놔요. 그래서 혼혈,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 있죠. 침도 땅에 뱉으면 땅이 오염되기 때문에 목에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 깡통에다 침을 뱉어야 되는 불가촉 천민들, 이 불가촉 천민들보다 더 못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발도 안 디뎌요. 여기서 구파발로 가려면 봉일촌으로 가면 제일 빨리 가지 않아요? 절대 봉일촌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게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삥 돌아서 의정부를 돌아서 저 그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꼭 굳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가더니 거기서 수가성을 가겠대요. 이 끝동네. 예. 돌다 갈 데가 없으면 마지막에 가는 마지막 동네, 거기가 수가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찾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우물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왔건 부정하다고 온 도시가 다 알고 있는 이 여자를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에 나무 그늘에 앉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상처 입은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기 피곤했단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코피아오라는 단어예요. 애를 썼어. 진짜 피곤해서 거기 앉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애를 쓴 거예요. 내가 꼭 이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보시겠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땅을 찾아가시고 그런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꼭 들고 다니시는 것들이 있어요. 뭘 들고 다니셨을까요? 자, 13절 14절인데 이건 조금 더 볼륨을 높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여러분 이 13절과 14절 이 글자 수를 세보니까 75자예요 75자. 여러분 75자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게 예수께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기도 하죠.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다닐 때마다 구원을 들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일생이 두 가지를 들고 다녔어요. 하나는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이 조각칼이에요. 어떻게 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첫 번째 살아보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는 그가 마음을 바꾸어 그를 조각해서 나에게 맞추리라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나를 조각해서 그를 맞추겠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두 번째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을까요? 헤어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조각칼을 들고 남자를 바꾸면서 계속 깎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면서 나에게 딱 맞는 남자로 만들어야지.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조각칼을 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또 하나 들고 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물동이었었어요. 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항상 갈급한 거예요. 돈이 갈급하고 예, 사랑이 갈급하고 항상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물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오늘도 뭐하러 왔죠? 여기에 아무도 없는, 안 오면 안 되는
그죠? 안 오고 싶지만 그 12시에 와서 또 물동이를 들고 와서 여러분 또 물을 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들고 다니셨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갈 때마다 계속 구원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이 구원을 주는 거죠. 구원을 좀 받으세요. 네. 절로 가고 싶었는데 스피커에 잡음이 날까봐 일로 갔어요. 네. 네. 구원을 들고 다니면서 구원을 주님은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상처를 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꼭 들고 다니신 게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 나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된다 안 된다, 시비를 걸어온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나, 내가 가는 길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내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놓는 잡놈이 나, 사람만 없다면, 이 사람만 없다면 내 인생 한번 해볼 만한데 답답하다 가슴만 치게 만드는 나, 이 왼수 같은 잡놈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에 법인자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습관적인 포번으로 쌍욕을 하고 화를 못 참아서 분출하고 싶을 때는 서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순간의 혈기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경찰을 집에 오게 하는 날들이 있었대잖아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내가 너보다 더 힘든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가장 그에게 수치가 되는 단어를 꺼내고, 그리고 수치가 될 만한 그런 사건과 일들을, 과거의 이력을 끄집어내서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을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전쟁같은 날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생태가 오로지 감정에 좌우되는 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목장의 교회의 말씀에 붙어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 시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 법인자매의 구원의 시작이었고, 이 가정의 구원의 시작이었었습니다. 남편인 은수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저 이혼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에 달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딱 3번입니다. 여러분, 은수 형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여러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주까지 가가지고요 6년 7년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아끼고 아껴서 한국 들어와서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인자매 CCC 간사였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을 만나고 난 뒤부터 서로가 어려워진 거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여기에 법인자매 안 같은 아내가 누가 있어요? 손 들어봐요. 어디? 은수인데 안 같은 남편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가 여러분 도찐개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법인자매의 고백인 것처럼 자기의 어려움과 잘난 척과 교만함이 어우러져서 죄에 찌든 자기를 포기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건, 여기서부터 자기가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여기서부터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큐티를 하며 말씀 앞에 서고 난 후 제가 얼마나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우울감에 빠져 왕노릇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교회에서 하니까 제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이 설교만 하면 남편들이 어깨가 올라가고 울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봤다는 남편이 없어가지고 해변에서 바늘 찾기라 묵상 간증을 시킬 사람이 없어. 여자들은 넘치는데. 대표로 회개하십시오, 장로님. 안수사님 회개하십시오. 그 뒤에는 안수사님도 회개하시고. 남편들이 회개할 줄 몰라요. 다 지잘난 맛에 살아요. 잘난 척하며 살던 제가 성경의 질서대로 가정의 리더인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대잖아요. 시간은 흘러도 말씀은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리더인 남편을 누르고 왕노릇하려고 했으며 이것이 성경의 질서를 어기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대잖아요.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임을 배웠대잖아요. 우리 교회에 2달도 안 된 또 다른 분이 목장에서 나눈 묵상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토요일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아주버님과 함께 육아휴직 계획과 복직 후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버님이 신랑의 매형이긴 하지만 이분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끝내고 아이를 지금 이제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면 다시 복직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족지간이니까, 그죠? 아직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미리 의논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신랑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데 왜 그리 섣불리 이야기하냐며 자신과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제가 혼자 확정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냐, 뭐 그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순간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신랑이 잘못 생각한 거라고, 왜 나에게 이 정도의 이야기도 못하며 살게 만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신랑의 모습에 화가 나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분이 상한 채로 하루가 갔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지난주에요.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당신 여기 앉아보세요 하고 자신의 앞에 앉혀서 잘못을 따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말씀, 또 내 안에서 선한 것들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내게 흘러나온 그 선한 것이 그에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랑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런 말을 왜 하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말로 지적을 당하다 보니 토요일에도 그것들이 쌓여서 신랑에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사실은 저 스스로도 말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그 지적이 인정이 되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내 죄는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신랑이 예민하고 오해한 것이라고 뒤집어 씌웠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직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보다 말이 더 앞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죽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신랑에게 큐티하는 소망의 교회에 가자고, 부목장에 가보자고 자꾸 말로 설득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신랑에게 제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설득하는 자가 되도록 매일 말씀을 보며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이 그의 구원이 되고, 나의 구원과 구원이 그의 구원이 되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악 악상 기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십니까? 지금 자막에 보시는 이것은 페르마타라고 합니다. 느림표죠. 이게 겹 세로줄 위에 있을 때는 맞춤표로 사용되기도 하는 악상 기호예요. 두 번째 건 좀 보신 적 있죠? 달시뇨라고 하는 악상 기호인데요, 앞으로 되돌이표가 돌아가서 다시 불러라 라고 말할 때 돌아가서 처음 부르는 그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 달시뇨라고 하는 악상 기호예요. 그 다음 보시는 이건 좀 합창단, 성가대, 찬양팀 해보지 않으면 잘 보지 못하는 코다라고 하는 악상 기호입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너뛰고 연주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악상 기호예요.
이건 여러분 아실만 하죠. 마지막 보는 거. 이게 도돌이표입니다. 되돌이표. 그렇죠?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악상기호는 제일 마지막 되돌이표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떨어왔던 이 물동이 있잖아요. 이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보면 뒤에서 환양년이라고 욕을 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미흡기도 밉지만 무섭기도 무섭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12시에 나와서 물을 이기려고 하는 이 여인이 온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되잖아요. 놀랍게도 그를 용납하고 용서할 그의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 자꾸 그를 볼 게 없어요. 현실을 볼 게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되면 그때부터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그의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 여인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평소에 보고 살던 여인이 아니에요. 왜 저래? 문을 두드리고 와보라. 나를 만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좀 와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각칼도 던져버렸겠죠.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조각칼도 던져버리고 온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에게 이 상처가 뭐가 됐어요? 별이 된 거예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상처가 별이 됐어요. 네, 별이 됐어요. 환양년이라는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 상처가 별이 되었었어요. 그리고는 그 못났던 거, 그 안 됐던 거, 그 수치스러운 것이 별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밤길을 밝힐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침판이 없을 때 모든 선원과 사막을 걷는 사람이 그 별을 보고 갈 방향을 정했듯이 이제 이 여인의 상처가 별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말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상처가 별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상처가 별이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별이 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문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두드릴 수 있어요. 질병으로 두드릴 수 있어요. 사건과 사고로 두드릴 수 있어요. 두드려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의 비밀이 뭘까요? 이 문은 바깥에서 열지 못하는 문이에요. 이 문은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에서 문을 열어야 열리는 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단하지 않아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안에서 문을 열면 예수가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내 삶을 구원으로 초청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 믿다가 엎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자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께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과 운명과 과정에 대하여 문을 두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의 걸음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다시 예수의 구원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물동이를 그만 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제가 이 조각칼을 좀 그만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다시 이 구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이 구원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상처가 많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고 제게 수치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니 오늘 저를 좀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문을 열고 싶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존재와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기도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좀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마음으로 손을 좀 들어보시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좀 일어나 보시지 않겠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다시 살고 싶어요. 돌이킬 수는 없으나 지금 여기부터 다시 살고 싶어요.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제 상처받은 이 존재와 운명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다시 감격 있는 인생으로 내가 회복되고 나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어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원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고, 소리내는 기도가 여러분의 어색하시다면 마음으로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구원을 얻길 원하고 구원을 받길 원합니다. 이 문을 열고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으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